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8쪽 요한복음 8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라 말하는 엘샤다이라는 말로써 샤다이는 산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 산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하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몰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들이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땅보다 산이 높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나 이런 자들과 싸우다가 자기들이 치니까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다.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평지로 몰려갔지만 평지에서도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보다도 높은 데 계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본토 지냐 하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것은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어요. 사례랑 결혼을 했지만은 자기에겐 자식이 없어요. 내가 너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다 복을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는 없어요. 그냥 아이가 없으면 그냥 무사직이 상팔자야 하고 위조한 자들은 있었을지라도 때가 되면 낫겠지 말하는 자는 있을지라도 여지까지 하나님처럼 자기에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준 이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리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처럼 자기들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 삶의 모습을 버리고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 주의 말씀 들은 자들은 다 이와 같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수 없는 말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들이 세상 살면서 듣지 못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쫓아서 발걸음을 한 것은 세상에서 들을 수가 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신 이가 아닙니다. 우리와 난 것이 달라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 우리나라에 1910년도부터 금수저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흙수저. 이 2010년도부터 갑자기 금수저 말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연봉 한 10억 정도 되면 동수저 될 수 있겠죠. 연봉 한 100억 정도 되면 은수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연봉 한 1000억 이상 된다고 그러면 금수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세월 지나서는 그게 뭐냐, 다이아몬드 수저다 해서 막 이제 재벌가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린 다이아몬드다. 급이 다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흑수저라는 것 때문에 낙담해하고 오르지 못할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흑수저로 사는 사람은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가지고 있는 차,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그 다음에 그들이 거하는 집,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이 흑수저들이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흑수저의 삶에서 이제 건물주의 삶으로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자기들도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밑에서 볼 때는 산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위에서 보면은 산이나 평지나 다 똑같거든요. 흑수저가 금수저를 볼 때는 엄청 높은 데 살아요. 사는 것도 틀려요. 평수도 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구들도 값어치가 다 다릅니다. 쓰는 화장품, 그 다음에 심지어 화장실에 있는 비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값어치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삶을 부러워하고, 자기 단계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높아진 데로 가서 사는 걸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무리 높은 데 살아도 하늘에서 보면 다 평지입니다. 비행기 타고 보면 잘 할 수 있어요. 다 평지. 그러니 위에서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여러분, 저 브라질에 가면 개미가 집을 짓는데 우리는 그냥 개미집을 이렇게 구멍 속에 파고 들어간 거 그런 집만 봤지,
아주 개미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아. 우리가 개미 이 등에 짐을 지고 이사하는 거 보는 건 그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개미 숫자도 잘 안 들어가요. 브라질 같은 데 보면 개미가 얼마나 많은지 집을 짓는데 집이 한 1m 정도 위로 올라와 있어요. 아주 개미 군단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개미집이 그냥 1m씩 불쑥불쑥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 1m 올라왔다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뭐 개미집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개미가 아무리 노력해서 그 많은 수로 높은 빌딩을 지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겠어요? 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당나라신 이백도 대단히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로 다 했어요. 아무리 높은 산도 그냥 하늘 아래 그냥 있으면 그냥 들판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밑에도 보니까 높아 보이는 거지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세요. 예,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셨어요. 자기 정체를 밝히셨어요. 사람들이 고대에서부터 하늘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어요. 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고대에서부터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늘을 동경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래동화에 하늘에 가는 얘기라든지 또 하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달에도 또 토끼가 산다 그런 얘기도 있고 다 동화로 내려오고 있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기원전 4세기 정도로 오면서부터 더 철학자들이 생겨나면서 하늘에 대해서 더 심오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서 성경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수도의 철학자들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막 신상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 신들의 이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다 해서 신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왜? 그 신들이 혹시 진노할까봐. 그래서 그 신당 앞에 가서 그들이 제를 올리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신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또 제를 지냈어요. 바울이 그걸 보고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막 설명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 다음에 다시 듣겠다 하고 즉시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철학자들하고 제가 아는 대로 막 설명을 했더니 이게 예수께로 오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외에는 다른 것을 이제 증거하지 않겠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철학자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아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설득이 안 되더라는 거죠. 아직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그래서 미련한 방법이라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결심을 합니다. 거기서 실패하고 나서.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에 철학자들이 막 왕성하게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하늘에 갑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왜냐면 1947년대 로스웰에 아주 이상한 비행물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UFO다, 미확인 비행물체다, 외계 생물체라고 발표를 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그냥 풍선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막 거기에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영화 소재로 그 기지가 그 UFO를 보관하고 있는 그 기지가 이제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해서 이제
UFO에 대한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이제 SF 영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이 하늘과 땅, 그냥 땅에서만 이런 일들이었지 하늘하고 땅을 잇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SF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늘에 대한 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UFO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늘과 땅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더 이런 것들이 더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빈번해질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서 우주에 혹시 있을 외계인들을 위해서 계속 지구에서 전파를 보내고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영어들로 자꾸 이게 음성을 실어 보내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전파를 받아서 이제 더 과학이 발달한 행성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막 소리를 하늘에 쏘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전파를 보내는 거죠. 끊임없이 이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하셨어요. 주님께는 관심을 가지도 않아요. 아주 갖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늘을 휘어대고 있어요. 그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렇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면서도 주님은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아주 생긴이 틀려요. 근본이 다릅니다. 그러면 마땅히 좀 주님을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계속 높은 데를 동경했던 인생이라면 예수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를 부러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를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지금도 무시해요. 예수 믿음도 무시해요.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는 제재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의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도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집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예수 가는 곳에 어디든 땅이면 가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가 죽으려는가? 멀쩡한데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니까 자결 하려고 그러는가? 죽음 외에는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하니까 저가 자결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나는 위에서 났다. 성경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합니까?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권능들과 함께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광경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안 가져요. 주님을 의지해서도 어떻게 해서도 이 땅을 살아갈까 하는 거 그것만 관심 갖지 주님 나라에 대한 동경, 주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주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 자기 본향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한평생 어떻게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을까 그거나 생각하고 있지 그 다음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주님이 높은 데서 왔다고 해도, 하늘에서 왔다고 해도 우리랑 차원이 달라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겠어요. 아브라함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믿고서 그 말씀 쫓아서 갑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쫓아서 살아갑니다. 신약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이건 주님만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그걸 가르쳐주냐? 이 세상에서 누가 그걸 생각해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더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듯이 말이요. 영적 생활을 더 잘 감당하려고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더 부지런히 보고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고만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큰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에서 나오는 하나의 뉴스와 똑같이 취급하려고 그러지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은 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사람들은 그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자기가 흙수저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모도 원망하고 뭐 하면서 자기 삶을 아주 지겹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도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시며 사셨어요. 아무리 자기에게 고통이 오고 아무리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자기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민이 생겼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시고 아버지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이기셨어요. 세상에서 오는 모든 고난을 다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이기셨어요? 우리 신녀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심할수록 고통이 심할수록 어려움이 심할수록 오직 하나님만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형편만 보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산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이 넘지 못할 골짜기만 파여진 골짜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당장 나타나는 파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앞에 뭐 파도가 밀려오든 고통이 오든 뭐가 오든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더 쏟으셨어요. 아주 바라보고 또 바라보십니다. 죽음이 앞에 있을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많은 괴로움 당하고 많은 힘들을 당하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구 하나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 같이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위로를 받아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위에서 나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나셨어요. 우리는 아래에서 태어나서 아래에서 살다가 아래에서 세상을 끝마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 있는 곳에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늘에 오르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비행선을 잘 만들어서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길이다. 나를 만남자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땅만 생각하고 땅에서 살고 그냥 땅에서 조금만 높은 데 있는 걸 보면 그걸 부러워하고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돈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 있는 자들이 마약하는 거 보세요. 겨우 그 돈 가지고 마약을 샀어.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돈 갖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을 돈 있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을 찾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자손으로 태어나서도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참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기쁜 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슬픈 날이 90면 기쁜 날은 10도 되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90이면 행복한 날은 10도 되지도 않습니다. 난 수혜하루도 별로 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은 고생과 슬픔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더 많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 물질이 해결되면 병 때문에 고민하고 병이 해결되면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이 해결되면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저것이 해결되면 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속 이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개가 바다에 띄어져 가지고 갑니다. 물이 잔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람이 불어오면 폭풍이 생기고 배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가지고 가다가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어요. 그러네 어느 정도 가니까 이제 광풍이 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죽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태우고 가던 배도 편안하니까 이 물결이 잔잔하니까 선장은 뛰어든다고 생각했어요. 야, 오늘 항해하기 좋은 날이다. 가다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고해와 같은 거예요. 고통의 바다. 그래서 그 고통의 바다를 아주 헤치고 나오는 거죠. 선정을 띄워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통의 바다에서 누가 날 건져줄 이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날 건져주겠어요? 바로 높은 데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만이 내 구세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주와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나랑 함께 살자라고 손을 내미시지만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그저 다른 방법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빨리 주와 관계된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를 의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세요. 높은 곳에 나셨고 우리는 아래서 났고 그는 하늘에서 우리는 땅에서 우리랑 차원이 다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류가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자기들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줄 아시고 여러분 모두가 주를 의지해서 높은 데로 나아가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많은 날들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이런 고통은 많아도 또 잠깐 동안 오늘 이런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면 또 다시 파도가 밀려오고 조금 지나면 파도가 밀려옵니다. 옛날에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림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코끼리 같은 큰 짐승에 쫓겨가지고 그래서 막 계속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이 낭떠러지 뒤로 발을 딛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다행히 또 밧줄 하나 잡았습니다. 밧줄 하나 잡고서 위를 보니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밑에를 보니까 뱀들이 그 밑에는 뱀들이 우글우글댑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더 내려갈 수도 없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검은지가 자꾸 이게 밧줄을 갉아먹어요. 또 하얀지가 와서 밧줄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하얀지는 낮이고 검은지는 밤입니다. 밤낮 없이 밧줄을 갉아먹으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버틸 힘이 있어도 밧줄이 다 끊어져 버리면 밑으로 떨어져서 죽어야 되고 위로 올라가도 죽어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 뚝뚝하고 꿀이 떨어져요. 그래 위에 보니까 그 낭떠러지에 있는 벌집에서 꿀이 자기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 꿀맛을 느낄 때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땐 아이고 나 죽는구나 하고 이렇게 더 삶에 대해서 이런 그 의지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잠깐 그 꿀맛 때문에 자기 처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기 죽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일 돌아가면 꿀맛, 또 어디 학교 가면 꿀맛, 직장 가면 꿀맛, 또 손주하면 꿀맛, 손주가 뭐 잘됐다고 그러면 꿀맛, 뭐 하면 꿀맛, 이런 꿀맛들이 자꾸 자기에게 떨어지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랬던 그게 잘 잊혀지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나보다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그들을 동경합니까? 그럼 주님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나는 하늘에서 너희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주님을 또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원히 하늘에서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갈 우리 인생들, 바로 우리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또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듯이 여러분이 바로 믿는 자들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을 동경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영적생활 잘 감당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직 주님 계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생활 잘 감당하는 고통의 바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죄를 붙들고 영적생활 승리하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